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또 간구하시는 이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후에는 이건미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높고 깊은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시끄럽고 병에 가득히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에게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계가 정치, 경제가 너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빨리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들 것 같다가도 어느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빠른 시에 모든 병마가 나아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걸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에게도 많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과 안정을 주님 품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많이 닮은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주축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또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많이 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팀 사역을 본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팀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처음 세워진 교회의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 다소 사람 사울을 모셔다가 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을 저들은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던 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이 5사람은 모두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니게르란 별명을 가진 시므온은 흑인계였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마나엔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5명의 이 팀 사역자들은 모두가 선지자였으면서 동시에 교사였습니다.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듯이 이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다라고 11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열심히 배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칭함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랐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형제들이 서로 재물을 각자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결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크게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은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전념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사명을 저들에게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금식 기도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까지도 완전히 폐하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시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온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 중에 아마도 가장 유능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의 일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이런 성령의 음성에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서 파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들을 후원하고 섬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그들이 2차 선교 사역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동일하게 파송받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그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역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18장 2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순종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들을 후원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세워짐과 선교 사역과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면은 온 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체면이나 명성을 위해서 선교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구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기도로 헌신하는 이러한 지도자들 또한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온 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과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았던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원 주심과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또한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성령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교회로 든든히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앙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